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누구 이야기죠?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 성경에 여러분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4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다른 에녹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이하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한 일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몇 살을 살았더라? 1년이 몇 년이에요? 며칠이에요? 365일. 365세를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살아있는 채로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자,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근데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또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에녹을 말하면서 핵심이 뭐냐? 에녹은 원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에다 하나님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에녹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음을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 내용은 에녹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것이 이 무두셀라의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에녹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계보가 서로 달라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계보가 내려오거든요.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가인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쭉 그 계보가 내려오고 또 한 계보가 믿음의 사람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죠? 셋. 아담이 낳은 셋의 아들에게 통해서 계보가 쫙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계보에 있어요? 가인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간 거고, 반대로 예수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셋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죠. 만약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걸 안 좋아한다, 이건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매달려 장난을 치고 함께 걸으며 웃는 시간에 가족이 더 행복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와 팔짱을 끼고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 장래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기쁨이에요. 감사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어요? 가족들이 뭐예요?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화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깊은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런 예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혹은 뛰어난 업적이나 큰 성과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연상하게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훌륭한 자녀들을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녀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 자녀들 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튼튼하고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병약한 자녀도 있어요. 늘 병치레를 해. 그래서 그동안 에서 모아놓았던 재물을 그 병약한 자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녀를 돌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중에 치유가 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그동안 수고하고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던 것이 다 이렇게 해소되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많을까요? 공부 잘하고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성공적인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병약한, 연약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D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고독해서 우리를 창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죠. 삼위가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하나처럼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무수한 천군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굳이 사람을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원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왕과 백성. 그래서 주로 많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는 주인,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또는 그의 종,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어떤 데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귀한 그릇을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고, 그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강렬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내용이 뭐죠? 친구입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
자,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죠? 네, 친한 관계. 그렇죠. 친하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 자, 여러분, 우리는 꼭 나이가 똑같아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좀 어려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때? 아이는 키가 요만해. 어른은 키가 이만하죠. 그럼 어른은 내려다보고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다보면서 하면 친구가 되나요?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가 작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키를 낮춰서 아이의 눈높이에다가 자기를 낮추죠. 원래는 키가 커요. 그죠? 그런데 누가 친구가 되려고, 대화를 하려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려면 아이의 눈높이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근데 애가 갑자기 클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거 불가능해. 그럼 누가 낮춰야 돼?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낮춰서 이렇게 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 친구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는 워낙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추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연인 관계. 하나는 성이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한쪽이 부자일 수도 있고 한쪽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초월해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때요? 서로를 맞추어가는, 사랑하는 관계. 이걸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자는 약해요. 남자는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개인을 맺어주는 강력한 수단이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야, 난 하늘에서 넌 땅에 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뭘로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다른 아들이 태어나면 똑같이 하듯이 예물을 드리고 뭐예요?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뭘 말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고 그냥 하늘에서 난 하나님이야, 넌 인간이야,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쉬운데,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마을에서 같이 엄마 젖 먹고 같이 뛰어놀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다.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몇 살 살았어요? 900살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원인이 뭐예요?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계보가 둘이 내려온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의 계보? 가인의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계보가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누가 낳았다?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딸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열에 속한 아들들이 볼 때 사람의 딸들이,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거절하고 누구와 결혼하죠?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충족시켜주는, 시각적인 만족을 주는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만나면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다? 짧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 알아가기.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너 누구 알아? 알아. 근데 알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세 가지로 크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뜨는 K-팝에 뜨는 가수가 누구예요? 예? 몰라요? 이거 저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자, 하여튼 어떤 유명인, 요즘은 또 가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수하고 또 뭐예요? 또 탤런트도 나오고, 불시착에서 나오는 그 배우가 누구죠? 예? 여자 말이에요, 여자. 예? 손예진. 예, 손예진. 손예진 알죠?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손예진이는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왜 집사님은 손예진 아는데 손예진 집사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서로 뭐예요? 인사, 만나면 서로 알아. 샬롬, 아무개 잘 있었어요? 악수도 하고. 이런 관계. 그게 누구죠? 교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교인들. 저분 내가 누군지 알아.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또 뭐예요? 직장에 가도 매일 직장에서 봐. 같이 일하니까.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또 뭐예요? 학교 가서도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 보고 내 속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가 뭐 필요할 때 가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아는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와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는 단계.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이런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또는 뭐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아플 때 속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관계죠.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죠? 충분히 친밀하게 아는 단계예요.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음식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래도록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단계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친밀할 또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인간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아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아무리 친구라도요, 육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내 육체와 상대방의 육체가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여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여기 알다라는 말은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해요? 첫 번째, 나는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난 모르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둘 다 뭐예요? 서로 아는 관계. 두 번째 관계, 만나면 인사 한번 하고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는 단계에 그런 단계를 넘은 거죠.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침했다는 말은 이게 원래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누가 누굴 알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알았다. 원래. 그래서 오늘 옛날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을 알매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알다라는 동사예요. 원래가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에 알다라는 동사는 얼마만큼 아는 거, 얼마만큼 친밀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뭐예요? 친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 관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양치질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컴퓨터 앞에 서서 컴퓨터 앞에 앉은 컴퓨터를 칠 때도, 업무를 볼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누구를 생각해라?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육적 뭐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 올 마음이 없죠. 자, 3번.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부르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면서 관계는 생명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죠? 나무가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보다 많은 게 뭐냐? 올리브나무보다 많은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밖으로 나오면 여기저기 포도나무 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손에다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들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각적으로. 포도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가지예요. 그럼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죠? 포도 열매 맺는 거죠. 그럼 포도는 가지에 맺힙니까?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런다고요? 나와 너희들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런데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조건이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흘러가야 돼. 생명을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뭐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를 바꿔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어디로? 가지에다가 보내서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서 따먹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렇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고 우리는 뭐와 같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 나 예수님 관계 맺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왜 말라 죽죠? 말라 죽는다는 말은 누구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은 무슨 가지와 같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져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다가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전혀 삶에 예수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멸시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포도나무 떨어져 나 혼자 열매를 맺어야지 막 노력을 해. 그럼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오히려 말라 죽어버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 말,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기를 뭐예요? 원하신다는, 얼마나 원하시느냐.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서 택하셨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생명도 없는 종교의식이나 하는 형식의 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명이 흐르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어딜 다녔어요? 서당회를 다녔어요. 서당이 뭔지 아세요? 서당. 저희 어머니가 또 애아들이라고 학교를 갔다 오면 어디를 보내요? 서당을 보내가지고 또 천자부터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와 지부 집주하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걸 교육열이 강한,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아들은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서당을 보냈습니다. 서당에 가서 뭘 배웠냐? 천자문을 띄고 동문선습을 띄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뭐 배워요? 논어까지 배워. 논어. 논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사회에는 은연중에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유교 사상의 특징이 뭐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의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상투를 틀어야 되고 그 안에다가 뭐죠? 그걸 써야 되고 또 뭐예요? 갓을 쓰고 끈은 또 어떻게 묶어야 되고 색깔은 무슨 색깔을 하고 또 뭐야? 바지저고를 입고 위에다가 또 뭘 입어요? 뭘 입고 고름은 또 어떻게 매야 되고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이게 다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유교의 특징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오면서 이 수시개를 가지고 막 이를 막 쑤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뭐 먹었다 지금?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에서는 실제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가난해서 배가 고프니까 뭘 마시고 온 거예요? 냉수 마시고 온 거예요. 근데 냉수를 마셨어요. 배를 채웠어요. 근데 나가서는 뭐예요? 이쑤시개 가지고 뭐예요? 왜 그러죠? 내 가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그래서 근데 반대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고기 먹었어. 그래서 고기가 이싸에 꼈어. 그래서 뭐예요? 이거 파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겉과 속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실제는 배가 고파. 그래서 냉수로 배를 채웠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쑤시개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먹었다고 이쑤시개. 이게 바로 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논어를 읽어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공자께서 행실, 특별히 제사 지내는 방식에 대해서 지루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 지내보셨죠? 제사 지내는데 밥그릇이나 과일도 아무 데나 오면 큰일 납니다. 이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밥은 어느 쪽에 놔야 되고, 국은 어느 쪽에 놔야, 숟갈은 또 어디다 어떻게 놓고, 뭐 과일도 뭐 사과, 배, 감 이런 거 각각 놓는 자리가 따 있어. 이거 만약에 바꿔놨다 그럼 뭐예요? 후레자식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관을 갖춰 입어야 돼. 옷을 제사를 지낼 의관을 갖춰 입고, 제사를 지낼 때도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맥각도를 어떻게 하고, 이거 뭐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 충문이랑을 또 읽어야 돼. 또 쫙 한문으로 된 걸 또. 그런데 이 공자께서는 그런 행위,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완전하고 의례를 치르면서 연마되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덕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의 예지. 좀 유명한 좀 고사를 쓴다 그러면 인의 예지라고 말하면, 이 인의 예지를 갖춘 사람을 뭐라 그러냐? 군자라 그래. 군자. 또 그리고 여기 더 열심히 연마해서 지고에 이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제일 아래가 덕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군자. 뭐 군자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뭐 논어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같이 경지에 오른 그런 걸 철저하게 다 암송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이라고. 최고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 한때 공자가 죽어야 누가 산다?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을 우리도 서당에 다니면서 공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유교 사상이 어디로 들어왔다?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의식이, 공자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의식이 뭘 대체해버렸어요?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을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교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뭐부터 따지죠? 어느 목사님이 정통 결의를 가졌는가? 교단 따지고 결의 따집니다. 어느 교회 예배가 의식이 더 완벽한가? 또 어떤 절차가 더 전통에 맞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지 않은 교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생명 하나님 관계가 되는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학교를 나왔냐? 교단이 어디냐? 예배 의식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장로가 있냐? 없냐? 몇 명이냐? 이런 거를 따져. 왜 그렇게 따지냐? 나도 모르게 그 유교 의식이, 유교 그 사고가 이 머릿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전통을 정통 결의를 가지고 예배 의식을 완벽하게 하고 절차를 전통에 맞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제가 거룩한 가운을 입고 뭐 교단 마크를 달고 강대상을 크게 하고 제가 의식을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그래도 사람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예?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생명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온갖 복잡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꽉 차웠는데 입술로만 거룩, 아까 우리 거룩 세 번 했어요. 거룩.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흐른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모두 의식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교 사상은 아니지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그들이 겉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겉이 그렇다면 모두 속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겉으로는 그런 척, 신앙 좋은 척 하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와 같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음란, 온갖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가운 입고 서가지고 거룩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애적인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위한 원칙을 찾아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삶에서 실제로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힌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만?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아니, 여러분들이 잠잘 때건 운전을 할 때건 운동을 할 때건 취미 활동을 할 때건 뭐 노동을 할 때건 언제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진짜 친밀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느껴지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십자가에 죽였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안 느껴져도 별로 힘들어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뽑고 뽑아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택하고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나가서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으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저주받은 상태로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게 가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별로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주로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일하러 오는 분들, 제가 일하러 오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가 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저희 집이 옆에가 고천체육공원이 있거든요. 운동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거의 제가 다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집사람이랑 산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덥더니 갑자기 비가 오니까 더위가 물러가고 찬 공기가 오듯이 그 이야기인데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실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구원받게 해야지. 그때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여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저는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살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늦게 알았어요. 언제냐? 샘물교회 선교에 가서 그 전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곤 했지만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구체화시킨 거는 제가
십자가 복음 배우면서 그걸 알게 되고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샘물교회 성교회를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샘물교회 성교회를 통해서 본질이 뭔지, 의식이 뭔지, 거짓 신앙 체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거를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만약에 모르고 목사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 얼마나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물론 지금도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 이렇게 집회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면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강사가 왔다고 그동안 못하던 말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 우리가 왜 미국 이민 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 자식들 좀 선진국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성공시키려고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월세 내야지, 애들 등록금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박사도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엄마 아버지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울어요. 저 그런 부모님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나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대부분이요, 대학을 가면 애들이 독립을 합니다.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해도 졸면서라도 예배 드렸는데 이제 기숙사로 갔어요. 교수들이 인본주의적인 진화론과 같은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바보 같은 지식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룸메이트나 학교 동기 친구들이 다 뭐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죠. 마약하죠. 뭐 술 마시죠. 담배는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와도 교회 가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게임이나 하고 들어앉아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우리 자식만은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자녀가 키우려고 이민을 왔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식,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물론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 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냐? 제가 그래서 주석이랑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5장에서 저자가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3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무드셀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이 흘러가는 삶으로 보여주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에녹에게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로서의 의무고 또 권리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이 창세기 5장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제가 요즘에 신세대들이 자녀를 낳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애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해요. 먹는 것도 우유도 국산 안 먹여, 외국 거. 옷도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데 사다가 내 자식은 특별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왕 국제학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건 정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다윗왕 학교에 학생들 보내는 부모님들을 제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학교를 시작했을 때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아이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그런 사실은 협박성 때문에 하여튼 제가 순종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멀쩡하게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교 가야 되는 애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얘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아버지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못 온 자녀들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뭐예요? 그 어머니들이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도 대단하지만 남편이 막 반대하는 이유가 다 타당해요. 애들이 사회성을 길러야지 친구도 기르고. 근데 영광교회 가면 몇 명 안 모이는 데서 거기서 사회성도 못 기르고 애들이 어떻게 되냐고 이러는 아버지들이 있고요. 또 조금 계산적인 아버지들은 뭐라 그러냐? 부인 보고, 여보, 일반 학교에 가면 다 등록금 공짜잖아. 정심도 공짜로 주는데 왜 돈 대고 왜 영광교회 작은 교회 보내? 맞는 말이에요, 아멘을. 너무나 타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남편하고 싸워가면서, 애들하고 싸워가면서 애들을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훌륭하고 성적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볼다시피 뭐 다윗왕 기도학교가 뭐 얼마나 뭐 그거 뭐 선교원도 마찬가지로 뭐가 뭐 그렇게 뭐 그거 합니까 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영광교회 학교에다가 맡긴다는 거, 이거는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남편들이 반대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내 자식을 여기다 갖다 맡긴다는 거. 저는요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잘 돼야 되고, 또 사회 나가서도 정말 떨어지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학교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냥 막 어려운데도 막 그냥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제 눈에는요, 누구보다도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와가지고 헌신하잖아요, 뭐. 제가 일반 다른 이렇게 SOT 교장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처음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빌린 건물비 내야지요, 교사들 월급 줘야죠. 이게 적자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 전에도 여기서 어떤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수천만 원이 지금 적자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왜 손해나는 일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됩니까? 왜 퀴즈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뒤에서는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항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지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해야 되고 선교원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저 자녀들을 장래를 책임질까? 어떻게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키울까? 이런 부담이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죠. 출애굽기 10장 5절. 시작.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죠.